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신약성경 28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예수님도 부활 이후의 몸은 분명히 손가락에 못을 넣을 수도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을 수도 있었고 창자국에 손을 넣을 수 있었지만 단단히 닫혀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문도 통과하실 수 있는 몸이었어요. 이게 신비죠. 성경에 분명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땅에서 벌어지는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들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도 잘 분별이 안 되는데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은 알 수 있겠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젖으로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신앙도 지켜질 뿐 아니라 삶도 평안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도 정말 손에 잡히는 듯 우리가 사모하며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땅의 일뿐만 아니라 하늘에 장차 우리가 되어질 일, 여러분 성경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성경은 진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어겨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만은 잘 믿어요. 유튜브에 떠도는 말도 잘 믿어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도 잘 믿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 말씀은 잘 못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못 맡겨요. 늘 도망갈 구석을 찾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도망가요. 정말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되어질 일이 있고 또 장차 땅에서도 되어질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땅에 사니까 하늘에 대해서 무관하다? 천만에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만 간 거예요. 애굽 바라본 사람들, 광야에서 원망한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잖아요.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또 하늘에서 장차 되어질 일들이 있어요. 결코 멀지 않아요. 여러분 20,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과거 같아요? 금방이죠. 저는 금방이고 교육전도사 때 금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모르게 저도 목사가 됐고 이제 아빠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할아버지도 돼요. 참 이제 세월이 너무 빠르더라고.
그럼 장차 20, 30년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 뭔 일이냐는 얘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천년 만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하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건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또렷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값지게 보이고, 그래서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간 거죠. 부활 이유는, 그 이유는 그때 가서 보자. 어떤 분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천국 그때 가서 봐야 알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니 그분이 과연 권사님인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명확하게 보여야 현실의 세계도 더 강건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도,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우리가 조금 어렵고 시험 당해도 야,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거야, 이 믿음 갖고 좀 갈 줄도 알아야죠. 또 장차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돼, 꼭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잡히는 것처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부활 그 이후 우리가 그것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히말리아 고지대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통해 살아가요. 아직도 물물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밀이나 곡식을 주고 소금이나 생품들을 바꿔가지고 와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물물교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자 그대로죠. 물건과 물건을 맞바꿔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비슷한 가치의 물건이어야 돼요. 여러분, 물물교환이 한쪽이 손해보면 안 되죠, 성립이. 또 서로가 만족해야 물물교환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산다. 굉장히 불공정하잖아요. 물물교환 거래로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예요. 거래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썩을 것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을 받아요? 나는 썩을 걸 드렸는데 어떻게 썩지 않는 걸 받아요? 나는 욕된 걸 드렸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걸 받아요? 난 약한 걸 드렸는데 어떻게 강한 것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불공정한 관계가 있죠. 부모-자식 관계예요. 부모-자식 관계는 좀 불공정하죠. 작은 것을 여러분 드리고 많은 것을 가져와요. 저희도 명절 때 연휴에 이제 서울에 다녀오게 되면요, 작은 선물 하나 드리는데요, 올 때는 차 트렁크에서 양손에 가득해서 들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어때요? 처음부터 불공정한 거래요. 거래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공정한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원수예요. 하나님께 사죄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해드린 게 없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데요. 정말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것을 안 해주셔도 나를 위해 예수님 주셨다니 이 갓나의 감격, 이것 하나 깨달아만 줘도 평생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돼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부모가 가가지고 내가 이것을 화목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잘못한 게 자식이면 자식이 먼저 와야 되는 게 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 때 곱게 왔어요? 한 명도 곱게 온 사람 없어요. 저도 곱게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희생하셨어요. 노력하셨어요. 힘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고, 또 영생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거죠. 또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종이 돼야죠.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이제 회개했으면 평생 주님을 위해 노예 종으로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대요. 자녀의 권세를, 전 어떤 분들, 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그게 그렇게 쉽게 얘기가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에게 정말 원수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뻔뻔하게 와서 나 용서해줘 하고 빵긋빵긋 웃으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북장 터지죠. 여러분에게 죽을 죄를 행했는데 아무런 잘못했단 말도 없으면서 여러분 빵긋빵긋 웃고 와서 온다면 여러분 그거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지난날의 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녀를 삼아주신대요. 그 손양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딴 거 본 게 아니라 예수님 보신 거야. 예수님 보고 그분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식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서 목사 만들었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이 길을 행하신 거예요. 아들을 믿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으나 너희가 예수만 믿어라. 그럼 내가 영생을 줄 것이고 자녀의 권세 주고 너희를 양자로 삼아서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하나님을 얼굴 들고 못 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평생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젠 주님을 위해 살겠대요. 이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지면 삶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래일까요?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가 성립이 안 되고요.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뭘 주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뭘 드리면 우리가 자녀가 될까요? 여러분, 이건 바꿀 수 없는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는 준 만큼 받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준 것은 정말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게 아니라 날 위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 여러분이 드린 희생,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봉사,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받게 돼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면 왼손 모르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그대로 한 것을 다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장차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산 삶을 통하여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주고받는 관계 아니에요. 은혜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불공정한 관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부활 이후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 이후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존재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지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를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 보고 너희가 믿고 그 나라에 동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야. 잔치자리는 하나님이 다 배설해 놓으신 거고, 우리는 여러분 오른 생실, 세마포 신부가 입는 여러분 웨딩드레스와 같은 세마포 입고 참석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러분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을 초청할 때 입고 올 수 있는 옷을 준대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 지나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부활 이후 다 배설해 놓으셨어. 준비 다 해 놓으시고 너희가 준비만 하고 오래요. 그냥 잘 단정만 하고 오래요. 마음 생각 좀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 따라서 옳은 행실 좀 행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목사답게 전도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그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럼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건 놀라운 신비죠. 누가 알려줘요? 세상에 어떤 철학책에서 이게 있어요. 세상에 무슨 책에서 이걸 봐요. 오직 성경만이 있어요. 부활 이후의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니래요. 여러분 흙으로 가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럼 부활 이후의 몸에 대해서, 몸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래요. 44절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 유대교에는 4가지 종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SNF가 있고 열심당, 셀롯당이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급이에요. 아주 최상위 계급, 부유한 정치 세력, 이게 사두개파. 여러분 또 바울이 했던 바리새파는 율법학자, 서기관, 미드라시 탈무드를 가리키는 사람들, 이 바리새파. 또 SNF파라고 있어요. 수도원 생활, 쿰남 동굴에서 금욕 생활하는 사람, 금욕주의자들. 또 마지막으로 열심당, 셀롯당이라도 하는데요. 자객, 유대 독립을 외치는 민족주의자, 게릴라전 투쟁, 로마에 항정하고 투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열심당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 최상위 계급이야. 대제사장, 제사장의 계급, 부유한 정치 세력. 근데 이 사두개파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압니다. 천사도 압니다. 마귀도 압니다. 영적인 것엔 관심 없어요. 다 현실주의자야. 보이는 것만 믿어.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쉬울 게 없거든. 제사장의 부유한 정치 세력이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 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비현실적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지금 편안한데? 재물 있고 권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편안함이 사두개파의 독이 된 거예요. 재물이 그들의 독이 된 거고 권력이 그들에게 독이 된 거죠. 평안하다 암전하다 하나 여러분 도적같이 예수님 해산하는 고통같이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도요 상당수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부정해요. 모르고 살아가요. 천사가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관심이 없고 부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무관심하게 신앙생활하죠.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영적인 사두개파, 영적인 라오디아 교회. 여러분 다 현실이 중요한 사람들이야.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현실에만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른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수천 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 기가 막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지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몸이 존재한다. 천사도 마귀도 존재한다.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너희 조상들은 현재 나와 함께 같이 있었다. 살아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잘 아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모세 분명히 죽었잖아요. 엘리야는 분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들이 변화산에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돼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모세와 엘리야는 육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들은 육신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장차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되면 육신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몸은 잠깐이지만 영의 몸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의 몸의 특징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뭘까요? 육신의 몸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의 몸,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은 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다.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영의 몸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연약한 가운데 살았어요. 육체의 가시가 3개나 있었대요. 질병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무슨 위험.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순탄하질 않았어요. 피곤함, 배고픔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바라본 걸까요? 만약에 내 삶이 이렇게 끝난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이 질병과 이 연약함과 육신의 한계 속에서 내 삶이 끝난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부활을 사모한다는 얘기죠. 나도 영의 몸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생각하죠. 부활은 다 똑같은 부활이지. 천만에요. 어떻게 다 부활이 똑같아요? 분명히 부활주일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운양동 저기 한번 그 산책하시다가 아트빌리지 있는 운양동에서 한번 별이 많이 들 때 한번 보세요. 별빛이 다 틀려요. 별빛이 절대 똑같지 않아요. 다 틀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더 좋은이란 헬라어는 크레이톤이란 단어인데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건
육의 몸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의 몸이 달라진다는 거죠.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이라 이 세상에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보라 이 3일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는 게을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에 취하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뜨뜻한 집 편한 집에서 누워서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치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금은 무화보다 우리에게도 소중한 거예요. 장차 여러분 이 세상의 금은 무화 바꿀 수도 없는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을 사모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날 자신이 행하였던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것들이 너무 죄스럽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육의 몸이 무너지면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의 몸이 드러날 땐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금으로 하든 은으로 심든 보석으로 심든 나무로 하든 집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그날에 여러분 불에 타면 너희는 불 가운데 끓는 모습으로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불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이 있다고 분명히 다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육의 몸이 무너지면 영의 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대로 따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 영의 몸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 이후의 몸은 두 번째, 영의 몸, 썩지 않는 몸이에요. 부활 이후의 몸, 썩지 않는 몸.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썩고 부패해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강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짧은 삶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하냐면, 오늘 42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냥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 되는 게 아니라 썩을 몸을 심는 자가 여러분 썩지 않을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썩을 몸을 심을 때에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 이 말씀의 뒷받침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도 말하는 습관이 있죠.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데 한 알에 너희가 미리 죽지 않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썩을 것으로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대요. 썩을 몸이 주를 위해서 죽으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을 몸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자기를 여러분 죽는다는 건 뭐고 죽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면 잃어버린대.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잊어버리게 된대. 그러나 내 자신을 미워하면 버리면 생명을 얻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 비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분명히 많은 열매를 걷기도 하고 영생을 얻도록 보존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육신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가꾸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잘 가꾸라고 주신 게 육이 아니라 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육은
어차피 육은 쇠해져요. 세상 떠나야 돼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잘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존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썩을 것을 심어야 썩지 않을 것을 받는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얼마나 낡아졌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을 했는데 전도여행 가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걷기도 힘든 몸을 가지고 전도여행 다니며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초인적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 그의 육신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왜? 자신의 육신을 보면 낙심된다는 거예요. 야, 몸이 이렇게 그냥 어느 거 나라 아픈 거 다 아프지 않은 것이 없고 고생했으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나? 우린 낙심이 안 된대. 왜? 겉사람이 구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내가 장차 영의 몸으로 드러날 때는 어떤 사람 몸보다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안 좋아진다, 소모된다 이 뜻이에요. 또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뜻은 성장한다,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내 육신을 심으니 내 속은 날마다 성장한대요. 날마다 새롭대요. 기도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또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매일 나와가지고 기도하기에 편한 예배 나오기에 편한 사람 육신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행 다니면서 다니는 건 괜찮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면서 하는 육신에 피곤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육신은 여러분 힘들다면 그 사람 자기의 쾌락과 자기 자신과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피곤하고 주를 위해 드린 것은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진리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주를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똑같은 거라도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이 기도하고,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게 건강 주세요 이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힘 주세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 힘 달라는 건 건강 달라는 건데 똑같은 기도야. 근데 목적이 틀려. 나 건강 주세요. 여기 아파요. 나는 건강 주시면 이 사람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일 볼 사람들이고, 주를 위해서 살 힘 주세요.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건강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 사람들이야. 이게 질적으로 똑같은 기도야. 여러분 다 건강 주시는 똑같은 기도인데 여러분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죠. 한국교회 최고령 목사님이 고 방질 목사님이셨어요. 이분 아주 인품까지 좋으세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저희 행사에 있을 때 오시면은 휠체어 차고도 오시고요, 지팡이 차고도 오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예요. 100년 동안 몸을 사용했어요. 그럼 몸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후배들이 행사한다 그러면요, 휠체어 타고 오고 지팡이 지고 가지고 그러고도 부축해가지고도 참석을 하셔요. 1915년에 10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늘 부축하고 다니셨는데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항상 열심이었어요. 그리고요, 저도 그분을 몇 번 뵀는데요.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요. 항상. 대단해요. 그분이 생전에 남긴 어록 중에요, 참 기가 막힌 어록들이 있어요. 그분이 생전에 남기신 말씀들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하는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기가 막힌 명언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겠죠 이분도.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하는 일은 내 죄보다는 가볍다. 이런 마음으로 사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랑은 적이 노리는 표적이다. 내가 자랑을 하면 적이 나를 노리는 표적이 된다. 또 세 번째는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야, 이 노년의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 죄를 찾는 현미경이래요. 참 주옥 같은 어록이 많았는데요. 이 방지일 목사님에게 좌우명이 있었어요. 좌우명이 뭐냐면 녹쓰는 것이 두렵지 달가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셨대요. 나는 내가 녹이 쓸어 없어지는 것이 두렵지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달아 없어지는 사람일까요? 녹 쓸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정말 영의 몸이 없다면, 부활의 몸이 없다면 저 여러분에게 절대 이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설교 안 해요. 그냥 여러분 세상이 더 즐기면서 사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엔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그러기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선명해. 그래서 바울도 발벗고 나서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이 무엇인가 심어야 영원한 썩지 않는 몸을 거두지. 썩을 내 몸을 심을 때 썩지 않을 몸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유업과 영광이 썩지도 않는데요. 더럽지도 않대요. 쇠하지도 않는데요. 그 유업을 우리가 잊게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것,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어야 썩지 않을 걸 거두는 거예요. 한 알에 미리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내 자신을 버릴 때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던지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움으로 입히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부활 이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 43절 한번 보시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욕된 것이라는 헬라어 뜻이 불명예, 수치, 부도덕함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신다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가늠한 여인들이 돌로 치려고 유대인들, 왜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로 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온몸으로 막으면서 예경에 보면 이렇게 글을 쓰셨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각 사람의 죄를 그 밑에다 쓰셨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바닥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고 어땠겠어요? 기겁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도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깨끗한 몸이라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양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난 거짓도 없고 나는 여러분 진짜 고고한 학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누구도 죄했다고 정죄 못해요. 저 목회하지. 저는 목사지만 전 교회에서 누가 죄 때문에 정죄한 적 없어요.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내 죄를 찾으시면 내가 누구의 죄를 찾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찾으시면 저는 그게 싫어요. 그냥 내가 덮고 하나님도 덮으시라고 그러는 게 나아. 그냥 저는 덮는 게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 죄 덮어주시라고. 전 더 그게 좋아요. 분명히 여러분 모세와 다윗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왕. 정말 그들이 최고의 선지자예요? 최고의 왕이에요? 다윗 살인자잖아요. 살인 방조했잖아요. 우리야 죽이는데. 모세는 애굽의 경사 죽였잖아요. 실수로 했던 모르 했던. 그도 죄인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을 여러분 대놓고 부인하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사도직 내던졌던 사람 아니에요? 바울 포악한 사람, 살인자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악하고 포악했어요. 살기 등등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그 때문에 덜벌 떨었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바울과 여러분 바나바와 함께 선교 갔을 때요, 많은 바울의 동료들 다 내버려두고 혼자 돌아왔어요. 불명예스럽죠? 부도덕하죠?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험을 찾고자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인간은 가리고 싶은 것이 있고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가리고 싶은 게 있고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가리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걸 주신대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너희같이 욕된 것을 나에게서 심고 내가 영광스러운 것에 너에게 다시 살게 하겠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냥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하신대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기생라합도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라합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중 또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있어요. 음란한 여인이었던 바세바도 있어요. 여러분 다 부끄러운 여인들, 부끄러운 과거 가졌던 여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하고 많은 가문이 많잖아요. 정말 여러분 좋은 가문도 있을 거고 정말 깨끗한 가문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여인들이 있는 그 가문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가문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가문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부끄러운 여인들이, 여러분 그의 여인들이 영광스러운 영혼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들의 허물을 다 가려버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누가 라합을 욕할 수 있어요? 누가 모압을 욕할 수, 누가 여러분 룻을 욕할 수 있어요? 누가 이제 바세바를 욕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가리셨으니까. 욕된 몸이었지만 영광스러운 몸이 된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욕된 것, 불명예스러운 것, 수치스럽고 부도덕한 것 사람들, 그들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저자는 죄인들의 친구래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진짜로 너무 좋아. 예수님의 여러분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다 변해. 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돼. 막달라 마리아도, 삭개오도, 마태도, 베드로도, 다 여러분 바울도 참 이상 예수님을 만나면 영화롭게 돼. 욕된 그들이, 주님 없으면 욕된 그들이 주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혈기등등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 나라에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가 누굴까요? 그 나라에서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가 누구일까요? 다른 거 없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지난날에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들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다 덮어주시잖아요.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도덕스러운 거 예수님의 옷자락 안에 다 덮어지고 죄들은 다 녹아지고 주님의 의로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인하여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희생, 봉사, 예물 다 그건 여러분의 상급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올린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을 위해 심는 거야. 진짜예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 썩을 것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활 이유는 멀지 않아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누구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갈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사모하며 우리가 영의 몸으로 꼭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